에레미야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를 나타낸 이미지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불리우고 있고, 또 많은 고난 속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멸망 직전에 활약했던 에레미야,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말씀들이 우리 시대 그대로 연결돼서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툰다라는 이 표현이 때로는 논쟁하는 것, 때로는 책망하는 것, 때로는 변론하는 것,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서 알려주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사람과 변론하고 변쟁하고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와 같이 다투시는 것일까? 범죄하고 있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와 변론하고 변쟁하며 논박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과 다투시는 이유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대표적인 지파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정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러합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표현한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백성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말대답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박하고 논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인간이 꼬박꼬박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말대답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저는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정말 인간이 싸가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그 제일 말대답 많이 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또 비디오를 안 보면 헷갈립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감히 만왕의 왕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요나서는 거기서 끝을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인내를 갖고 오래 참음으로 요나를 설득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올바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주교회 포토존을 만들었는데 그 포토존에 영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Here by grace.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막아주는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인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예표일 뿐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를 막지 마라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된 진노가 돌이켜진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이것이 옳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거기에 더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태도, 잘못된 관점,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투시며 법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무엇이 옳은지를 드러내십니다. 결론은 하나님만이 의롭고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올바르고 의롭다라는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면 옳으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죽음을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건 틀림없이 최선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나 생각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미쁘심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이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답입니다. 사람이 틀린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사람은 다, 모든 사람 모든 경우는 다 성경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 사람이 틀린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과적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영광이 될 간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결정은 언제나 최선이에요. 내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최선이고 옳은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절대 부르짖지 않습니다. 상황을 다 보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반역의 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모든 불행과 고통,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에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대에 눈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전도를 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멸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눈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눈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도 에레미야와 함께 이 시대를 위하여 울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보면 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이뤄진 영혼을 대하고 이 시대를 눈물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